욥기의 주제는 인간이 왜 고난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들이 고난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욥기의 주제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욥에 대해서 마귀가 도발하자 하나님은 마귀에게 목숨만을 제외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욥도 그 고난을 감내하였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살아있음을 저주하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하나님께 대면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옆에 욥의 고난을 보며 슬퍼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 엘리바스는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빌닷은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주로 이론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소발은 말이 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는 말이 거의 욕 수준입니다. 이 세 친구가 자신들의 경험과 이론과 거친 말로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거나 돕거나 기도해주지 못할 망정 친구가 괴로워서 하는 말에 세 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신 것이라 회개하라고 공격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반면 욥은 어떠한가요?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한 번을 안 져요. 8번 싸우는데 다 이깁니다. 한 번은 져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한 번 침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 이겨요. 너희들이 아는 거 나도 알아. 니들이 말하는 거 나 다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과 의로운 행위들로 이 세 친구들의 비난을 다 방어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나타내며 친구들을 역공격합니다. 이 욥과 세 친구들의 그 1차 공방전이 끝난 후에 욥이 했던 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원래 버전, 곧 개역판에는요, 욥기 13장 18절에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고 결론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욥과 세 친구의 모든 공방전이 끝난 후 욥의 최후 진술에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욥에 대하여 말하기를 욥기 32장 2절에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중심 맥락은 고난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느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후라는 청년의 말 후에요. 그 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욥이 갖고 있는 확신, 곧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들의 세 가지 요점이 무엇일까요? 너 이거 만들 수 있니? 너 저거 만들 수 있니? 욥아, 너 저거 왜 그런지 알아? 이거는 왜 그런지 알아? 욥아, 너 이거 할 수 있니? 저거 할 수 있니? 곧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마다 수십 가지씩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친구들의 공격에는 한마디도 지지 않았던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신 하나님은 맨 나중에 리워야단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얘기해 주십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할 위험을 가진 동물, 창과 화살로도 뚫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껍질,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달려와서 잡으려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눈도 깜빡이지 않는 모든 교만한 것의 왕. 이 교만한 것의 왕, 도대체 이 동물이 무엇일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 때 종종 하셨던 말씀이 모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도망간대요. 그런데 이 나라는 자아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리워야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 안에 있는 나라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습니다. 아마 울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간혹 주님밖에 없다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람을 맞닥뜨리면 참고 참다 결국 불평하든가 원망하든가 욕을 하곤 합니다. 어쩜입니까? 방금 전까지 주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침을 뱉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벌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해도 예수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장 무서운 교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인 교만인데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거나 조금만 말씀을 알거나 조금만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대단한 지식이 있거나 대단한 신앙이 있거나 대단한 경험을 했으니 자신의 경험과 열정으로 신앙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쉽게 남을 정죄하거나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막상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에 봉착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되려 싸우려 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안에 낮아짐이 있는 겁니까? 참된 은혜는 스스로를 낮추고 마음속에 예수님만 있을 것이며 그것으로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며 희생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우리 내면은 얕은 부분에만 예수님이 있고 깊은 곳에는 나라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맞고 은혜를 받는 것도 맞으며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거나 열정이 있는 것도 많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질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36절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신실했던 삶을 가능케 했던 그 지혜와 슬기와 열정과 의지조차 욥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 이런저런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가르치려 들거나 정죄하려고만 하는 친구나 부모나 형제 앞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안에 리워 야단을 밟아버리시고 죽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욥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욥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시킨 것처럼 우리도 티끌과 재 가운데서 참된 회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욥의 모든 삶이 갑절의 복됨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갑절의 복됨으로 바꿔주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욥과 같이 온전케 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에는 저 생명시냇가에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생명 되겠네. 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가에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목소리 높여 내 영혼 기뻐 할렐루야. 내 영혼 기뻐 할렐루야. 높이 부르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날 구원하신 주께 구원하신 주께 항상 찬양 드리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한 번 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